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망하는 길을 가려고 하나요? 잘 알면서 왜 망하는 길을 가려고 하나요? 잘 알면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왕들은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은혜로서 통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이 다 실패하는 삶, 한때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차가 고장나면 곧바로 차를 세울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친구 소나타를 타고 한남대교 지금도 기억나요? 한남대교 북단의 녹활길로 딱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본네트 앞이 펑 하고 소리가 나면서 하얀 연기가 진짜 화산 폭발하듯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곧바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야, 목적지가 바로 앞인데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옆에 정비소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정비소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정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우리의 모습이죠. 차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고 연기가 나면은 대부분이 차를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기계가 고장나면 즉시 멈추고 고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엔진에 연기가 나요.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죠. 멈춰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요. 기쁨이 사라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혹시 내 인생의 경고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엑셀레이터 밟으면 안 되죠.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무슨 이상이 있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이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는 사람이었습니다.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위험하다, 멈춰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데요. 엑셀레이터 밟고 그냥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등을 본다면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표준은 예수님이죠. 이 유다 왕들의 표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기준을 놓쳐버리면요,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험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남유다 왕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기준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거룩한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등이 딱 있으면 멈출 줄 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그리고 멈춰서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해도 너무한다. 이 남유다 땅에 이렇게까지 죄를 짓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답니다. 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산당에서 여러 군데에서 막 이상하게 섬기는 거예요. 일종의 이단으로 사이비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고요. 심지어는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었대요.
우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거는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시체를 태우는 골짜기요. 여기에 우상 숭배자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요, 몰렉을 섬겼어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뭐냐면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심지어 보게 되면 이 왕의 자녀들도 불살랐대요. 어려우니까 아이들까지 자식들까지 불태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쫓아낸 모든 신들, 그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다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악해서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참 좋은 건데,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소로 들어가면 좋은데, 불안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인 아수르의 신들, 아람의 신들, 북이스라엘 신들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신들의 민족들이요,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를 공격해서 다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 망쳐요, 망쳐. 그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공격해 와서요,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아하스는요, 가장 소중한 자녀까지요, 희생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어요? 평안을 얻고자 했어요. 형통함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따라서, 형통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요, 그 우상을 향해서 살아가다가요, 자식들 다 망가뜨리고요, 자기 신앙들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까지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등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추셔야 돼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갈증을 줘요. 우리가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이 나듯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 품어주세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등을 보내시는데요,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들을 사로잡아 갔대요. 남유다가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 아람 민족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이제 아수르가 성장하기 시작하죠. 아수르가 대강대국으로 커져가기 시작해요. 근데 아람 왕이요, 남유다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김에 그가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용사 하루에요, 용사 12만 명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 전쟁을 하다 보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왕자라든가 총리 대신이라든가 군인들이 다 죽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민족이요, 내일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이요,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 20만 명, 그 당시 20만 명은 엄청나잖아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약하니까 안 되겠다, 저 위쪽 아수르를 좀 의지하자. 아수르가요, 도와주는 척 와가지고 또 그들을 쳐요. 남유다를 쳐요. 남유다에 있는 것들을 또 다 빼앗아가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이 정도로 엄청난 비극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6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죠.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자녀를 막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어려운 일을 주신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커브길이라든가 위험한 데는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드레일이 있어요. 가드레일. 이렇게 쭉 달려가는 데는 거의 가드레일이 없어요. 근데 코너길, 낭떠러지가 있는 길, 위험한 데는 가드레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드레일을 칠까요? 우리 인생에 가드레일을 쳐요. 왜 불편하게 만들까?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드레일을 쳐요.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주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새는 거의 모든 차마다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딱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운전해 가다가 내가 딴 길로 가요. 그럼 뭐 하죠?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시 재설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재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돌아올 수 있는 길로 목적지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말해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저 따라가요. 그렇죠? 경로 이탈했다는데 제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라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 정말 복된 길, 모세가 말한 것처럼 생명의 길, 나와 나의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 복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삐뚤어지게 가요. 그러면 너 경로 이탈했다. 제대로 가자. 우리 제대로 가자. 그게 복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새벽에 가끔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도 있고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치는 메시지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거기가 나의 경고등이구나. 혹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장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장된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비소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나의 영혼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정비소, 최고의 정비소이구나. 여기에서 고침받아서 더 튼튼하게 더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